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우리 43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오늘은 조금 길어서요. 제가 쭉 읽고요. 마지막 부분만 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 아이의 남전도에는 손을 잡고 나오세요.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야 너무 감사하네요. 다 아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도 좀 믿음과 관련된 건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역사들,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의 내용의 그 이제 전개를 보면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뒤에 가서 이제 처음에 시작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햄버거 빵 사이에 패티가 껴 있고 치즈가 껴 있고 양상추가 껴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 주제가 두 이야기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주제, 어떠한 내용을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번 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에는 누가 나를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자 보세요. 오늘 두 이야기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한 명은 딸이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22절에 나오죠. 또 한 명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에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회당장을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은 무엇입니까? 이제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이에요. 그럼 회당은 무엇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다 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제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BC 722년경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쭉 명맥을 이어오다가 바벨론이라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요. 물론 이제 비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좀 이렇게 남기는 하지만 웬만한 왕, 귀족, 잘 나가는 사람, 부자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70년간을 머물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서는 바사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갖고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또 건축을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잇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잇고 성전을 이뤘을 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들만의 종교의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성전은 아니지만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소를 만들어요. 이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율법도 배우고 또 종교의식도 행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러한 곳이 회당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중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제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또 거기에 속한 유대인들, 회원들을 또 여러 가지 이제 물심양면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당시에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이름 또한 아름다워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야이로는 깨우친다, 그는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대단한 회당장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딸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덕망이 있고 존경받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는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다 어떻게 보면 문제 있고 아픔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토록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이 겪는 문제를 때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산부인과병의 일종인데 하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 병을 하루 이틀 겪은 게 아니라 12해, 12년을 겪었다 지금 평강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뭐 3번, 3년, 7년, 12해 이런 것은요 거의 비유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수비법이 발달해서 숫자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게 심각하게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꼴 가운데 빠진 그 정도로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심하게 지금 앓았어요. 아주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 그럼 의사에게 가서 보이면 의사는 그래도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한두 명 찾아간 게 아니에요. 소문에 소문을 듣고 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아마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고 병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중하여져 갔다. 더 효험이 없어서 중하여져 갔다는데 이 중하여졌다는 것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여인인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어떤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이러한 지금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심지어 그 딸이 결국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은 딸도 살려주시고, 또한 12해 동안 혈루병에 시달렸던 이 여인, 재산도 다 허비하고 어떠한 용하다는 의사도 고치지 못해서 죽어가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이야기가 하는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속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알죠? 모든 것이 은혜 네, 음이 안 맞는데 하여튼 그러면 제가 이게 노래를 제 꿈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노래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다가요 불러봐요. 그러면 제가 제 목소리에 신치를 해요. 잘한다. 멋있어. 근데 막상 이 강단에 와서 딱 하면요 이상하게 안 불러져요. 긴장을 해서. 이게 아마추어인 거야. 아마추어.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이거죠. 프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해요. 근데 아마추어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추어구나 노래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이 노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우리 지선 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간증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제가 몇 번을 말했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폭력을 행해서 결국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죠. 그리고 엄마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큰 아버지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가정으로부터도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참 서러움을 당하면서 어렵게 삽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의지하고 싶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예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에 가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무사히 마치게 하고 나중에는 대전 시립 합창단에 합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래 그 소프라노인가 그걸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두 아이도 낳고 어렸을 땐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집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루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을 먼저 시켜놓고 둘째 아들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요 물을 묵은 그 몸으로 젓가락 두 개를 들고 놀다가 콘센트에 구멍에 팍 넣은 겁니다. 버버버벙벙 하면서 손가락이 다 타고 녹아지고 그 전기가 가슴을 통과했어요. 애가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온몸에 타고 이 손가락은 특히 다 녹아져서 뼈가 보이고 나디가 끊어지고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러죠. 산게 기적이에요. 산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립 합창단의 그 모든 것도 다 그만두고 그 아이 계속해서 수술을 해요. 손가락 엉덩이 살을 띄어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수차례 막 계속 이제 거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거 하는데 한 날 한 날이 지옥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 상황은 지금 아들은 계속해서 수술 받고 지금 돈도 벌지 못하고 계속 그 병원에서 지내면서 지금 집안이 완전히 막 난리도 아닌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 지선 전도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들이 제일 아픈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늘 자기는 소풍을 온 것 같대요. 엄마가 늘 옆에 있고 엄마가 휠체어 끌어주고 자기는 소풍에 온 것 같대요. 그러면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수술인데 웃으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수술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 엄마 사실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나 수술 들어가면 나 혼자가 아니다.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그 수술실에 항상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대요. 하나도 두렵지 않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모든 수술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일이 병원에서 벌어지냐면 그 아들이 아프고 아들을 돌보는 가운데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폭력을 행하고 집 나가고 엄마도 자기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고 부모에게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어머니와 다시 연락하면서 용서하고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결국은 다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는데 의사가 그래, 평생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어쨌든 치료가 끝났으니 퇴원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대전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디냐, 이제 그 휴게소에서 아들한테 이제 들려서 야, 니 뭐 먹고 싶냐? 그때 핫바가 먹고 싶대. 핫바. 그래서 핫바를 사갖고 와서 핫바를 딱 주는데 손을 못 움직이잖아요. 핫바를 주는데요, 그 못 움직이는 손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핫바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 예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보세요. 오늘 이제 2명에 나오지만 쭉 보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가 좀 어디를 하는지 까먹었어요. 우리 보면은 이제 이 은혜를 이제 누리는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야,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야이로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만.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침받은 사람 누구 몇 명이에요? 2명이더라. 무리가 있지만 은혜를 누린 사람 2명.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것을 시사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때로는 적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을 때가.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예요. 소문만 듣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알죠.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이미 사람들이 모인 것도 다 소문 듣고 왔겠죠.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셨고 열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셨고 귀신 들려 삶이 엉망이었던 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 소문이 지금 이게 다 퍼진 거예요. 이미 동네에 퍼진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 소문을 들었고 야이로의 딸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2사람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2사람이 대단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야이로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유명 인사니까. 근데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요구했다는 거야.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적극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시겠지, 그러면서 언젠간 주시겠지, 언젠간 주시겠지. 그리고 손 놓고 두 발 놓고 두 손 놓고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말씀도 보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다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신데 그는 1936년생입니다. 36년. 우리 김경래 권사님 몇 년생이셔요? 38년생이라 그랬죠? 네.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르신, 지금 90세가 이제 넘으셨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36년생이셨대요. 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에서 이제 조두천시의 오남 4년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눈하고 있고, 남자로서는 장남이죠. 그래서 부산 동래중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런데 이제 부친이 이제 어떤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하면서 집안의 가세가 기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공고를 진학해요. 부산 공고.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3기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꿈이 있고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어떻게든 살 거야.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는데도 영어 사전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대요. 교과서도 맨날 외우고. 근데도 몸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어가는구나. 원래 이제 여기 불교 집안입니다. 부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누나의 친구인 이제 이름도 나와 있는데 그 하루는 그 누나의 친구 동래여고 학생 김정혜가 이제 찾아와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학교를 못 다니고 고향으로 내려가 휴양을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통원 치료를 받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미국인 켄타이즈 선교사가 부산의 한 거리에서 인도하는 천막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 참석해야지.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선교사의 통역을 도우면서 기독교의 그 진리의 그 내용들을 그 통역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막 열망이 생겨요. 주님,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을 믿는데 나도 고쳐주옵소서. 주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면 네가 평생 나의 종이 되겠느냐? 주님, 고쳐만 주시면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병을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위해서 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경험했다, 잘 좋겠다, 이거를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목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권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그 사람의 곁에서 뭐가 문제가 있니? 고쳐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우리가 이 본문이 뭘 가르쳐 주냐면, 그래,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그냥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죠. 믿음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그럼 믿음은요 내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나오기 마련이에요. 제가 이 믿음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항상 드는 예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우리 캐나다와 이렇게 연결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마술사가, 마술사? 하여튼 이렇게 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외주를 어떻게 딱 걸어놓고 자기가 그 외주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 폭포 위에서. 그래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외주를 탈 것이니 와서 보십시오. 많은 방송국에서 기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봐요. 그 사람이 외주를 타고 갔다가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야, 대단하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뛰어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막 축혀 세워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갔다 와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보는데, 누군가를 얻고 갔다 온다면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한 신사가요 앞에서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막 하면서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이 묘기를 행하는 사람이 그 큰 소리 치는 신사에게 잘 됐네요. 그럼 당신이 내 등에 엎여서 한 배 갔다 오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갖고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당신 미쳤냐고, 내가 어떻게 거기 등에 타냐고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야. 아니, 당신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요. 막상 자기가 하라니까 못해요. 이 사람은 믿음 없는 거죠. 그때부터 조용해졌어요. 행여나 자기를 시킬까 봐. 근데 그때 어떤 흑인 꼬마애가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꼬마를 얻고 이분이 건너갔다 다시 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꼬마는 그 묘기를 행하는 사람 못지않게 그날 영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사기당합니까? 사기꾼의 말이 믿어지니까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투자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럼 믿어지면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이로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사람들에게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회당장은 아마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는요, 당시에 30살 된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나사렛 출신, 목수아들 무시하던 자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 나중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잖아요. 아니, 이런 예수를 사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경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시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데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체면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님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핑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혈을 하는 거잖아요. 하혈. 그러면 이 하혈하는 사람은요, 우리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게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을 옮기기라도 하면 나중에 큰 형벌을 받아요. 심한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무리가 모여서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데 그 큰 무리를 확 휘젓고 가잖아요.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걸려서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손을 대요. 부정한 사람은 손대면 안 되는데 뭡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이 마음인 겁니다.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지금 막 너무 많아서 이 미치고 저리 미치고 사실 예수님의 손에 이 혈루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막 정신없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예수님 말한 건 뭐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됐다는 거예요. 누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죽으면 죽겠다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뭔가 해도 안 되는 것. 근데 오늘 예수님 성경은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안 되는 모든 핑계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도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그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근데 이미 딸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휘저어요. 그리고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애 죽었는데 뭘 자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 36절. 우리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 안 된다는 그 순간에도 믿기만 하라. 그래서 야이로가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딸에게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그 소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달리다굼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 사도신경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이게 헬라어로 보면 소테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존심, 체면, 뭔가 어떤 안 되는 핑계거리 내려놓고 주님 찾읍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반드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민이 있을지라도, 어떤 내 인생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기도해 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통독 우리 1년 동안 하는 것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신약 들어왔어요. 그럼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문으로 듣고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찾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 몸부림칠 때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병마, 또 아픔, 가난, 저주 우리가 이제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